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은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다음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올라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다 앉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저희의 두 눈이 목도하고 또 저희의 음성으로 읽고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제일 먼저 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 오늘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왕기상도 시작한 지가 벌써 있는데 금방 또 3장까지 왔네요. 오늘 말씀이 있는 제목인데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이 3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읽질 않았는데 솔로몬 왕 그러면은 지혜가 엄청난 사람,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거를요. 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일화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 둘, 여기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자 둘이 같은 날 같은 시에 그 애를 낳았어요. 한 명씩. 근데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의 애를 깔고 이렇게 잠을 자서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애기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애가 죽은 걸 알고 자기 죽은 애를 갖다가 다른 여자에 탁 놓고 그 살아있는 다른 여자애를 자기한테 놓고 자기 애라고 이제 우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딱 보니까 자기 애거든요.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죠? 아무리 깐난애기가 다 똑같이 생겼어도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서로 자기 애라고, 내가 이 애 엄마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했죠, 솔로몬 왕이요? 네. 네. 무서운 얘기. 칼 가져오라고. 예, 맞습니다. 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저 애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공평하게 주라고. 예.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아니죠, 사실은. 그때 이제 살아있는 애 엄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차라리 그냥 저 애를 그냥 저 여자한테, 진짜 애 엄마가 가짜 엄마한테 저애한테 주라고. 그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죠. 그렇죠? 자기가 소유를 못해도 자기 애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죠. 가짜 엄마 어떻게 했다고요? 차라리 그냥 잘라서 반반씩 주라고. 그 애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애 엄마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던 얘기죠. 이거는 세상에서도 다 알아요. 세상에.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의 왕, 여기에 다 모든 포커스가 꽂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언도 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쭉 읽어보면요, 열왕기상도 그렇고 역대상하도 읽어보면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났습니다. 진짜로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모르는 게.
뭐 나무, 그럼 나무에 대해서도 쫙 다 알고요. 참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지식을 가졌는지 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 그러면은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그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아,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예. 그 지혜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요. 예. 오늘 저기 나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예, 그 기본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셔가지고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는 다른 거 다 원치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줘서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하게, 그만큼 송사가 많았다는 거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덤으로 뭐까지 주냐면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 영화까지 다 주십니다. 야, 너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도 원치 않고 부귀를 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 사무엘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 열왕기상 3장 올 때까지 이거 다른 걸 안 하고 열왕기 3장만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무엘 생활을 다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열왕기상 1장과 2장까지 됐잖아요. 이 순간까지 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의 원수의 생명의 목숨도 원치 아니하니 참 너 참 됐다.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죠. 지혜도 주시고 다른 거 다 주셨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 왕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드디어 솔로몬이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두 가지를 오늘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 소개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 모든 정적들을 다 하나님 물리쳐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혁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솔로몬이 1절에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전 성경 2년을 맺어 그랬는데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혼인 관계가 맞습니다. 바로왕, 애굽왕은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 그렇죠?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 이러는 것처럼. 네.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바로의 딸을 치어다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뭔가 좀 불안하죠, 벌써요. 그렇죠? 대부분이 솔로몬이 할 때 이 1절, 2절, 3절, 4절을 잘 안 봐요. 이거를 설교하는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딱 쳐보면요, 이거 설교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 아까 그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는 방법 알려줄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밝히기는 싫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래서 IQ 검사를 믿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IQ 검사를 했어요, 저희 때는요. 제가 97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IQ 검사 뭐가 잘못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97은 좀 넘어했고 한 1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0은 넘어야죠. 근데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스마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좀 끈기는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끈기는 있는데 그게 스마트한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았으면요, 진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약간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 저도 여러분 보면 다 지혜로워 보여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계의 모든 지혜는 전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잠깐 여기 나오는데, 야,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의 딸과 혼인한 거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정략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 동맹. 우리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왕과 왕이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정략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 이름은 누구지도 몰라요. 솔로몬이 이 여자를 사랑했을까요? 글쎄, I don't think so. 예. 전혀 안 사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랑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뒤에 이제 999명이 더해져가지고 1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름도 다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서로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 혼인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 딱 오면요, 딱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아,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안 했다? 의지했겠죠. 근데 전적으로 의지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요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솔로몬은 전반기는 아주 잘했어. 아주 신실하고 신앙도 좋았고. 왜 전반기에는 뭘 했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어요. 무려 20년 동안 지었어요. 20년 동안. 그 솔로몬이 몇 살에 뭐 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20세 정도 때 왕이 됐을 것이라고 주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40년 왕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40년 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20년간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느라고 아주 신실했다. 우리 권사님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권사님도 평생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야, 이거는 어떻게 정말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솔로몬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솔로몬은 정말 천국에 갔을까? 요즘 AI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거 쳐보시면 AI도 지들끼리 싸워요. 예. 어떤 AI는 천국 못 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대답하는 AI도 있고, 어떤 AI는 그래도 천국은 갔지 않았을까? 천국 갔다니 구원받는. 어떤 AI는 또 살짝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근데 세 번째 AI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안 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로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요. 정말로 예수님만을 섬기느냐? 아니, 당연하죠, 목사님.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죠.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대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애굽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는, 그거는 벌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뭘 또 얘기하는 거냐면 이분 솔로몬일지라도 인간에 불과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이 불안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분으로 시작해서 999명이 여기에 붙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999명에 1000명의 이방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네.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이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그쵸? 11개 지파를 붙잡고, 남유다는 유다 사람들만 하고.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는데, 여러분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다 망했죠. 다 지옥 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도 섬기고 어떻게 해요? 이방신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역대상하 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 온전히 나만 섬기지 않느냐. 그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너희들 이방신을 다 제하고 없애라. 근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이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냐 안 섬기냐. 네. 그 정태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인디안 선교를 좀 알아보려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그 뉴멕시코주의 엘버쿠키에 거기 나바오라고 그쪽에도 좀 가봤어요. 굉장히 큰 그 인디안 부족인데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려요. 인디안들이. 미국 인디안들이죠. 이 사람들은 인디안 말도 쓰고 영어도 쓰고 그래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찬양할 때는 뭐 그냥 진짜 신나게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냥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말씀만 시작이 되면은 5분 이상을 잘 못 버텨요. 네, 5분 이상을.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은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뭘 발견하냐면 이걸 발견합니다. 만약에 이제 영어로 물어보면 Do you believe Jesus as your only savior? 예수님을 너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느냐? 그러면은 주저주저해요. 주저주저해요. 아니 교회 안 나오는 인디안들 말고요. 교회 나와서 막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너의 진짜 유일한 구세주냐?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맞대요. 틀림없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the only 유일한 구세주냐? 거기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the strongest savior예요. 가장 센 구세주예요. 그 다음은 누구냐면요. 어떤 부족은 곰이고요. 어떤 부족은 독수리예요. 어떤 부족은 산이에요. 여러분 그 뉴멕시코주 가보시면요. 여기 텍사스 산이 없지만은 딴 데 산이 이렇게 삐쭉삐쭉하잖아요. 산이 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돼 있는 산은 없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영화에 많이 보셨죠. 산들이 다 이렇게 딱 깎여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평지 위에 이렇게 상자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산들이 쫙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산들이. 근데 차를 딱 멈추고요. 가만히 그 산들을 보고 있잖아요. 진짜 뭔가 홀리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요, 그 산에서, 저 멀리 있는 산에서 잘 안 보이죠. 뭐가 뿅! 하고 나와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인디안들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곰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은, 누가 정말 말을 잘하고 구라를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한국에 가가지고 뭐 애리조나를 와봐라, 무슨 뉴멕시코를 와봐라, 여기에 진정한 우주의 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다. 아마 다 속을 것 같아, 다 속을 거야.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센 구세주. 사실은 이거는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센 것 같다고. 그 다음에 부처였는데 그래도 절에는 돈 1원도 안 갖다 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눈치는 좀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시고. 근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슬람도 물어보니까 예수님 아니면 부처야. 좀 더 알았으면 뭐 이슬람도 얘기도 하고 뭐 힌두 얘기도 하고 다 했을 텐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21세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가? 왜냐하면 솔로몬 같은 사람조차도 이랬어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뭐 몇 절이 됐든 한 분단 안에 있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한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태움제 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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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당. 우리나라 말의 그 선앙당이랑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 거기가 제일 큰 산당이었대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그 제단의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 이 산당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마, 정확히는 바마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처럼 발음하기 어렵고 그냥 바마 이렇게 발음합니다. 바마. 뜻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약간 높은 데가 있잖아요. 아주 높은 데 말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데 말고 어느 정도 살짝 뭐 동산이라든가 뭐 그런 높은 곳. 그래서 이 산당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이 플레이스가 높은 곳이란 뜻이잖아요. 높은 장소. 그래서 언덕이나 적당한 높은 곳에 세운 그런 제단을 산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들어오면 이 산당 이야기가 거의 주제처럼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때문에 망했냐? 이 산당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산당은요, 원래 가나안 민족, 7부족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만든 제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도 그것을 없애지 않고 그 산당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종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리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때 이 성소는 뭘 가리키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하나님이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서 33장 52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다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라. 이 회파하라는 건 때려 부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은 좀 조금 마음의 부담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 봐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면은요, 아예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상한 미신을 쫓아가고,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뭐 부처를 쫓아가거나, 무슨 뭐 힌두교의 뭐 신을 쫓아가거나, 무슨 뭐 이슬람의 뭐 알라신을 쫓아가거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이 바알신하고 아세라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안 믿어. 이랬으면 문제가 안 돼요. 다 멸망할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당에 있는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이게 우리나라 말이 참,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기는 행하되,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분 한국말로도 이거 알 수 있어요. 제가 김동수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을 주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그때는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면은 뒤에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영어 성경에는 이 오히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except라고 번역해요. except는 뭐냐면 요것만을 제외하고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권희정 권사님한테, 제가 권희정 권사님 모든 거를 정말 다 인정하고 정말 훌륭하게 여깁니다. 근데 요것만큼은 아니면 요거를 제외하고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앞에 모든 게 다 훌륭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다 훌륭하시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그러면 그건 다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진짜 하나님 잘 섬기세요. 예수님 섬기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은 뭐냐? 앞에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더니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여호와도 하나님도 다 저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든 난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무슨 뭐 다윗의 법도가 어디 있고 뭐가 있어. 내 맘대로. 그러면서 산당 가서 제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이것만 빼놓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제가 뭐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고, 이거는 다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누구를 뭐 폄하하거나 그럴 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인품이 훌륭해요. 목사님들이 선배나 후배나. 그리고
이렇게 매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사귀어보면 압니다. 저분이 정말 진솔한지 아닌지. 그죠? 네. 진솔,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생각나네. 페롤테리는 부산국밥집이 진솔국밥집으로 바뀌어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번 사전 답사자 가봤는데 이름만 진솔로 바뀌었고요. 내부에는 다 여전히 부산국밥집이라고 써 있고요. 거기에는 종업원이 똑같이 하게 있습니다. 손님 맛은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맛이 똑같아요. 아무튼 마음이 정말 진솔하고요. 인품이 훌륭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적을 하면은 그거를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인품이 좋았던 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분이 그 얘기만 딱 나오면은 그땐 죽자사자하고 덤비고 싸워요.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십몇 년 전에 지금 H마트 있던 건물 2층에서 교회를 했었었는데 그 교회 엄마는 본인 스스로 전도사님이라 그러시고 딸 셋이 4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예배 시간에 그냥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아멘이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또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아주 힘을 받습니다. 그냥 설교하는데 저 김 목사 뭘 말하는 건지 저 설교 준비도 하나도 안 해왔나 봐. 막 이러고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근데 금요예배도 또 나왔었어요. 그때 금요예배가 있었었는데 금요예배 끝난 다음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은 그 전도사님은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하나예요.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이거를 40분 50분 내내 해요. 그 다음에 그 딸 3명은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다 각각 달라요. 어떤 딸은 내가 기억을 했었는데 하여튼 도저히 이게 그래서 그 전사님을 한번 불렀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전사님 이렇게 와서 말씀도 예배도 다 참석하시고 다 좋은데 따님들이랑 그 4명이서 사중창으로 이렇게 방언을 하시는데 한번 방언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실까요? 좋대요. 방언에서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을 같이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방언이 저는 울랄라 세세세라 그러거든요. 울랄라 세세세 카카카 파파파파 이런 방언입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까?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2번이나. 그 17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들으니 어쩌며. 거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 로마 가보지 못했는데 로마 말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큰일을 말하는 거다.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큰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만 보시는 거예요. 강하고 극한 바람 소리 그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혹시 또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볼까요? 딱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딱 그래요. 일단은 너무나 놀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많이 봤겠죠. 근데 그건 뒤에 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볼 때 1절에서 3절을 안 보고 일천번제하고 지혜 이 사건 이거 보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딱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그럴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럴지라도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이거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코마트 갈지 H마트 갈지 그것도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그냥 H마트에 세일하면 H마트 가시고요. 코마트에서 물건 고기 좋은 거 들어오면 코마트 가세요. 코마트도 좀 불쌍하잖아요. H마트 생겨가지고. 신촌마켓 망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그냥 그날 이렇게 요즘 핸드폰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뭐 세일하는 거. 하나님 코마트 갈까요? H마트 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H마트를 가라. 그러면 H마트 가면 뭔가 꼭 특별한 일이 생긴대요. 뭘 특별히 세일하다든가. 여러분 마켓은 맨날 세일해요. 뭘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그분이 한 번도 나는 예수님 싫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싫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해요. 찬송도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accept 그거 하나만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방언 문제뿐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하는 CCM이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독교 현대 음악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의 CCM은요. 첫 번째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두 번째 여러분 CCM의 가사를 쭉 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주어가 나예요. 다. 여러분 찬송, 찬양이라는 거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찬양했지만 주어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소망일세.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요. 아유, 지금도 어느 세대인데 찬송가만 하고 이제 구닥다리처럼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CCM 보시면 전부 다 주어가 거의 99.9%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말 가사를 보고 영어를 봐도 그래요. 전부 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떻게 한다. 전부 다예요.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찬양 사랑하는데 그 찬양사들한테 그 CCM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CCM 중에서 정말로 선별해서 정말 CCM 가운데도 몰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확 바뀌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로. 이런 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헌금 얘기하면 또 확 바뀌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다 좋은데 인간관계 얘기하면 확 바뀌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속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예배 시간 하는데 근데 그 교회에 와서 교인들하고 다 분쟁 일으키고 전부 다 싸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빼놓고는 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만 빼놓고는 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나 나는 인간관계만큼은 막장 싸우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게요. 그거를 지적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민교회 나오라는 데 많은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저는 못 가요.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여러분하고 싸워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바윗의 법도를 행하긴 했지만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대요. 산당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솔로몬은 이 1000이라는 거하고 되게 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의 딸 외에 990명을 해서 1000명이 뭐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왕비가 생겼다 그러나 뭐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왕은 후비가 700명이요 빈장이 300명, 이래서 1000명의 그 부인이라는 거예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며.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며. 여러분, 지금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는 그 부친의 법도를 쫓아갔는데 지금 뭐라 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이게 아버지가 했던 생명의 법도가 이게 아닌가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아까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이는 시돈의 사람 여신 아스도랏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니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누가요?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그전에는 있는 걸 그냥 썼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산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게 우리는 뭐만 기억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그렇게 보존하시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다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압살롬서부터 아도니아부터 난리를 치고 주변에 있는 그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끝까지 지키시고 솔로몬을 왕이 얹히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영원한 것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같이 산당을 지었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이 1000명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1000개의 산당을 만든 거예요. 여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1000개의 산당을. 그 1000개는 각각의 신들이 있겠죠. 이름도 모르는 신도 많겠죠.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계속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거 또 녹음되고 있고, 이거 저희 인터넷에 올라가서 다 듣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교회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산당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거든요. 이 여로보암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당을 위하여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열왕기상 12장 31절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이때는.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고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같이 하면서 또 말씀 전하는 자죠. 근데 이때는 그냥 아무나 다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산당에. 열왕기상 13장 30절에 또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나 나 산당의 제사장 할게요. 그러면 너 산당 제사장 해.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 목사 할게요. 너 목사해. 근데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미국 왔더니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보고 뭐 어디 신학교 나왔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목사 안수 받지도 않았을 때인데.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했더니 요즘 하도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대요. 근데 왜 그랬더니 태평양 목사가 있대요. 그래서 또 그건 무슨 말인가 처음에 그냥 넘겨들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태평양 목사 했더니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비행기가 뭐 11시간 뭐 13시간 걸리잖아요. LA 같은 경우는.
오면서 그 안에서 그 태평양 상공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래요. 거기서 모든 목사 안수의 그 저기를 소양을 다 배우고, 야, 그걸 태평양 목사라 그런대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LA에 많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좀 알게 됐어요. 왜 장로교 목사님들이 서로 믿지를 못하는지. 장로교는 어디서 보면 다 합동이라 그러고 다 총신이라 그래요. 네, 전부 다. 근데 자기들끼리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달라스에도요, 어떤 장로교 목사님 계셨는데 지금도 계셔요. 아주 그 신학교 동문들을 십몇 년 동안 완전히 속였던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목회를 하셔요. 그 신학교에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들도 속았어요. 십몇 년 동안. 네. 여러분, 이 산당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에 제일 컸던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또 앞뒤 전후 사정을 다 빼놓고 또 어떤 분은 이 1,000번제, 어떤 분이라는 건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1,000번제에 꽂히셔가지고, 제가 6년 전에 한국에 가서 제가 한 4년 정도 후배인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전에 한 두세 번 와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안 갔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올래 그것도 계속 거절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는 좀 어느 정도 교인이 한 300~400명 되는 교회예요. 강서구에 있었던 교회인데 갔더니 교회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3층인데 뭐가 이렇게 벽에 무슨 프로젝트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따라가다가 1,000번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1,000번제 프로젝트 해가지고 1,000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1,000번 헌금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10,000원. 그러면 10,000원을 1,000번 보내면 얼마예요? 1,00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번에서 매일 해가지고 1,000,000원. 3년 동안에 1,000,000원. 좀 거기 50,000원도 있더라고요. 50,000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되는 건가? 그리고서 9,000원, 8,000원, 7,000원, 5,000원. 제일 밑에 있는 게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 프로. 매일같이 1,000번 1,000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그러면 3년이 정도 되면 그게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하러 들어가면서, 그날 설교를 다른 걸 하려고 했다가, 제가 그때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의 태움제인데 이거는 1,000번 드린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건 1,000번 드리면 3년이 걸려요. 3년이 걸리면 이 성경 조금만 이렇게 날짜 따져보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같이 1,000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1,000번 프로젝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뒤에 헌금 내고요. 저 뒤에 또 뭐가 또 있어. 1,000번. 네, 1,000번 기도, 새벽 기도. 매일같이 주일날까지 합쳐가지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와서 1,000번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요 진짜 여러분, 제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상 29장인데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온 회중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께 절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튿날 역대상 29장 21절인데 이튿날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 이거 제사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번제를 드리니 태음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이요 숫양이 1,000이요 어린 양이 1,000이요. 그럼 이거는 다 합하면 몇 개예요?
이건 3천제인가요? 정교학자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거 최소한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왕창 드릴 수는 없고 계속 이제 드리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와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 태음제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잘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스케일도 엄청 커요. 2,200이 아니에요. 22,000마리예요. 2만. 뭐가요? 소가. 여러분 소가 22,000마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양이 12만 마리. 12만 마리. 양은 좀 조그마니까.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하니라. 여러분 아까 그 1,000번 거기는 뭐 소를 드렸는데 양을 드렸는데 얘기 나오잖아요. 1,000번 나오잖아요. 그게 1,000번에 나눠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10,000원씩 그러면 3년에면 1,000만 원, 당신은 1,000만 원 축복 그러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축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라도 하래.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부자들이 나와서 부자들은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부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당연한 겁니다. 아니 부자가 돈이 많은데 조금 하면 그건 되게 쪼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한테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자가 과부가 딱 나왔어요. 두 랩돈. 그 랩돈이 뭐 우리 지금 미국 달러로 1페니도 안 된대. 1페니. 우리 여러분 페니 본 적 있어요? 저 미국에 와서 처음 해보고 그 뒤로는 몇십 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예. 1달러도 좀 우습게 여기는 편이라서. 예. 1페니도 안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여자는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드립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 말 성경에 그렇고 헬라어 가면 그 생활비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비오스예요. 비오스. 비오스가 그런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생명공학 할 때 바이오스. 그게 거기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 여자는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인간에게 뭐가 다예요? 생명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강도 같은 거 나갈 때 막 총 들고 와서 저기 도뺄 때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거 뭐냐면 여러분 죽은 뒤에 무슨 뭐 벤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500만 불짜리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주머니에 뭐 10만 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 그게 비오스예요. 그게 비오스. 하나님은 생명을 드리는 거를 전부를 드리는 걸 원하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소가 22,000마리야. 양이 12만 마리예요. 근데 이게 저 뒤에 내려가면 뭐라 하냐면 도대체 소를 22,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잡아가지고 희생제물 드리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8절에 이렇게 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행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1,000번제는 뭐 소인지 뭔지 모르겠고 소 아니면 양이겠죠. 여러분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7일 동안에 다 드렸는데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흠양하신다 그러잖아요. 번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전성년 태음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1,000번제는 여러분 며칠 안에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어떤 신에게 우리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생각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사상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너 나한테 똑바로 안 하면, 너 나한테 똑바로 안 바치면 너 혼날 줄 알아. 너 복 받을 거 생각하지 마. 그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신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잘 봐주십시오. 드립니다. 드립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자기 딸도 갖다 바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칠부족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부처를 안 믿은 게 참만 다행인 게 부처 믿었으면 제 허리는 끊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3,000배를 그걸 어떻게 해 3,000배를. 지금 같으면 한 2번만 이렇게 3배를 해도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은 게 틀림없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오진미 사모가 아까 권사님들 모시고 오면서 차에서 내리면서 야야야야야야야 저는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차에서 내릴 때만 아야야.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복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근데 솔로몬이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일이에요. 바로의 왕 딸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하고 기본에 있는 제일 큰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하를 계속 읽어보시면요.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가 이 산당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중간에 뭐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전부 다 열왕기 상하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이 산당에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산당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냐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건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그 열조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냐하면 저희도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산당을 섬겼는데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뜻입니다. 남유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이제 앞으로 이 얘기 할 겁니다. 푸른 나무 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교회에다가 푸른 나무 막 세우고 그러는 거 아무튼 할 겁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므로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이제 이게 같이 가요. 동성연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추천하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놓으실 때 수도 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땅 가나안 7부족의 그 모든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진멸해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산당도 다 때려 부셔라.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딜레마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해. 하나님 말씀도 쫓아가. 그런데 우리는 산당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 이 산당에 대해서 여러분요.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산당이 어떤 곳이라는. 여기서 온갖 행음이 다 일어났거든요. 에스겔서 16장 16절에 너가 너의 의복을 취하여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색스러운 상당을 야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여기에 색스러운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막 컬러풀하다는 뜻도 있고요. 말 그대로
성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성경 용어가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는 이런 걸 갖다가 선왕당이라고 하거든요. 선왕당하면 뭐가 뭐 영화 기억을 어릴 때는 저런 게 왜 그런가 뭐 빨주노 쪽 파란 뭐막 7가지 색깔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뭐 색깔 팔락팔락 막 그러잖아요. 그 선왕당에서 그 있는데 에로 영화가 나오죠. 에로 영화. 그죠? 이 열왕기상 3장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가 딱 한 가지로 결정됩니다. 이 산당을 누가 없앴는가 아니면 산당에 가서 오히려 행음하고 이방신을 섬겼는가. 이거는 너무 많이 지금 이만큼. 이거 벌써 시간이 넘어가지고 계속 할 거니까. 근데 거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3절이랑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이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의 다윗의 법도를 그랬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하였더라. 잘 들어보세요.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대요.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었어요. 아까 except 그것만 제하고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에 분향하였더라. 딜레마예요, 딜레마.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샤가 그 부친 요아스 행한 대로 다 행하였으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계속 표현이요 똑같아요. 열왕기상 3장 3절이랑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샤라라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샤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게요 정말로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이거 정말 딜레마입니다. 다시 우리 21세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 교회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데 만약에 영적인 산당에 관한 것을 그것만 제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설교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저한테도 큰 부담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다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어떤 산당의 문제 그것만은 그것만은 얘기하지 마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 망했습니다. 산당을 깨부신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 한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깨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건 다 똑같아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분 이게 산당을 깨뜨린다는 게 그 가서 제사 드리는 그 장소를 깨뜨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가면은 아세라 목상도 있고요. 바알상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신상도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요. 산당을 회파한 정도가 가장 강력하게 산당을 회파한 왕이었어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요.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데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8살이에요.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침은 여디더라.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다 똑같아요.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면 여러분 8살에 18년 해봐야 24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26살? 26살이면 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 요시아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산당을 완전히 다 깨부시고요. 그 산당에 있던 제사장들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유일무이한 왕이에요. 이름 외워놓으세요. 요시아 왕.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요시아 왕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26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증축하고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제사장들이 가서 막 시키면 교회를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그러다가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똑같이 말하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했던 돈을 쏘아서 여호와의 전 역사의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이 구하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그래서 그 책이 율법책입니다. 왕의 앞에서 읽으니 요 얘기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왕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감동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마야가와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야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그 유다왕 그가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하면서 율법책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모든 산당을 다 때려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다 이용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한쪽은 바알신 섬기고 산당 가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한쪽 가서 행음하고 거기 가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천국에 있는 산당을 다 때려부시는 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전 이스라엘 무리의 귀에 들려줬다. 너희들 율법책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위에 끝까지 다 더럽게 선당의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들을 다 회파시켰더라.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극찬하셨어요.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6살밖에 안 먹은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빨리 해서 다 저기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쓰지 못하는 왕들은 전부 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으나 산당만은 회파하지 못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1세기에 정말로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산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으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 영적인 어떤 산당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엄하게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산당들, 이제 그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그 영적인 산당들이 무엇이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산당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생명의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